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나라를 보내.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멘.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나라를 보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주님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선포해. 이 땅에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을 보내,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해, 주님으로 다스리는 예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네. 스티그마크, 안녕하세요 중동부 친구들. 오늘도 중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직 대면 예배로 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좀 달라지리라 믿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백신도 나온다라는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번 주 찬양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미루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또 연약하다 느끼면 연약하다 느낄수록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먼저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진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렵거나 상황이 어려워서 또 예배드리기 싫은 친구들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의 그 거친 풍랑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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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일렁이는 마음에 주님, 나의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의 말씀으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님의 생명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듣고 또 한 주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담대함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5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마음의 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마주한 지 벌써 1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우리가 동계수련회를 여러분들과 정말 즐겁고 또 안전하게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네, 코로나19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크게 바뀐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뭘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PPT 보여주세요. 첫째로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사람을 멀리하고 또 평상시보다 말하기를 적게 하고 무언가를 그 대신에 많이 보기 시작했고 또 무언가를 더욱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또 듣고 있나요? 자연스럽게 눕거나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에 혹시나 유튜브를 가장 먼저 키거나 또 가장 많이 보고 있지는 않았던가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 유혹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보고 또 듣고 하고 있었던 친구들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인데, 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또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크게 바뀐 게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PPT 보여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식당에도 그리고 외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배달 음식을 우리가 많이 시켜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배달이 아주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빠르기도 하고 바로 제대로 된 주소로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 음식도 다 식고 불고 나중에 엄청 늦게 도착해서 컴플레인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의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이죠. 이 말씀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반성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시대 지난 1년간 우리가 이제 지내오면서 우리는 마스크로 가려진 이 입 대신 눈과 귀는 더욱더 반짝이게 되었고 또 열리게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는지, 또 우리의 마음밭의 주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의 주소는 정확한 곳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와 이제 큰 무리를 이룬 사람들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지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 씨를 땅에 위에 흩어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씨앗은 사람들의 발에 밟혔고 새들에게 먹혔습니다.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습니다.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양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랐고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에서 말씀을 긴급하게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씨앗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만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앗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설명을 우리가 들었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 밭의 유형들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좋은 밭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덜어는 길가에 또 바위 위에 뿌려진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제 생각에 우리들 모두는 대부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거의 가시떨기에 떨어진 유형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아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강원도 시골 출신이에요. 어려서 가끔 밭을 보면 농부들이 막 무언가를 뜯고 계신 것을 보곤 했었어요. 그게 잡초나 어떤 가시덤불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들이 있으면 영양분들을 다 빼앗고 식물들을 죽이기 때문에 뽑아내곤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도 이러한 가시덤불들이 있다면 뽑아내야만 하는데 우리들의 큰 문제점은 그거를 그대로 냅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이 가시떨기들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첫 번째,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입니다. 뭘 먹고 살까, 뭘 입을까 등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말 그대로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향락입니다. 내 욕정대로 내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가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음란, 교만, 미움 등등 가시들의 종류는 많지만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가시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가시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이 가시들을 있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골의 농부들처럼 이 가시덤불들을 뽑아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가시들의 뿌리를 막 내리고 있으면 점점 이 뿌리들이 깊어져서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영양분들을 뺏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설교 듣고 열심을 내봐도 어떠한 삶에서의 변화나 삶의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에 가시와 같은 이 나쁜 것들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내리는 그 명령조차도 꼼짝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담은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권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이 가시와 같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시 같은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 성경을 경외해야 하고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좋은 땅의 마음이 되어가야만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열매이며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마음에 그 가시덤불들을 여러분들 허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가 마음을 차지하도록 가만히 두지 마세요. 재물의 욕심이 내 마음을 잡지 못하도록 하세요. 쾌락, 향락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세요. 반드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 자신의 그 상태가, 마음밭의 상태가 좋은 밭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마음 상태를 고백하고 말씀이 마음과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길 원하는 이 가시들이 내 눈에 보일 때, 내가 느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며 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제 마음에 이 가시덤불들 좀 뽑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되어감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현재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에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게 맺어진 말씀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 가시덤불들을 나중에, 내일 뽑아내시겠다고요? 오늘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좋은 마음 밭을 얻기 위해 오늘 바로 그 가시덤불들을 뽑아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스스로에게 제가 물어봤던 그 질문들 있잖아요. 내 마음의 현재 주소는 과연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올바르게 잡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스티그마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들이 발휘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그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한 지경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가시 덤불들을 과감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뽑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또 우리 안에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옥토바트로 바꿔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점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더러운 가시들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죄의 자리들을 떠나 아버지 그 가시덤불들을 뽑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 주시고 그러한 감당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이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아버지께 정말로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옥토박과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혹여나
아버지 돌과 같이 단단해져 있는 마음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러운 살것 같은 마음으로 바꿔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마음밭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더러운 가시덤불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심어질 때 정말로 깊숙이 그 말씀이 자리 잡아져서 삶에서도 그 말씀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모두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볼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향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정말 그것을 먼저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살짝 BGM 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아쉽게도 라이브로 진행되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막 이렇게 소통을 하지는 못했지만 녹화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채팅으로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함께 좀 채팅 나누면서 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너무 항상 이제는 채팅으로밖에 우리가 못 만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줌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줌 링크를 보내드리면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와서 서로 얼굴도 보고 또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좀 교제하고 길진 않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좀 잠깐이라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제가 보내주는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줌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알 거예요. 네, 가능하면 얼굴을 잠깐이라도 좀 비춰주고 서로가 좀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 각 반 아이들이 같이 서로 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공유도 따로따로 해줄 테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호스트를 이렇게 제가 호스트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배를 해줘서 같이 좀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줌으로 들어와 주셔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얘기들은 줌에서 우리가 함께 더 나누도록 하고요.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먼저 이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구호 준비하면 우리는 이러면서 스티그마크마크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구호 준비. 얍. 우리는 스티그마크마크.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줌으로 와요. 줌으로.
예수의 우리에게 주셨네 제 사랑으로